우리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말씀을 가지고 용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니요 라고 외치며 주님을 맞이한 날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을까? 이 종려나무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지인들이 중동에 여행 갔다 오거나 하면 이렇게 사다 주는 그 큰 대추와 같은 단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이 종려나무는 식물학적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앞에의 이 단어를 보면 피닉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불사조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 종려나무는 불사조라 불렸을까? 이 종려나무는요, 그루터기까지 다 잘라버리고 불을 태워도 그 나무에서는 또 새싹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죽지 않는 나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 대추 야자 열매는 나무를 심고 한 5년이면 나기 시작하는데 제대로 열매가 맺어지려면 3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30년이 되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이 30년이라는 시간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다윗이 그 지위에 올라갔던 시간, 모든 임직자들이 그 임직에 당하는 나이가 30이에요. 그것과도 비슷한 나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종려나무는 승리 또는 부활, 이런 상징적인 나무가 되었던 것이, 예수님이 세계 최강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그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자기들의 옷을 깔고 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것이,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그들은 주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이랬습니다. 월요일 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성전에 온 장사치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성전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하셨고,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수요일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주님은 하루 종일 고난을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목요일에는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을 전하셨고, 만찬을 베푸신 후에 찬송하면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금요일 밤 한밤중입니다. 가룟 유다가 병정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이 붙잡히셨고 신문 받았고, 밤새도록 신문 받다가 아침 새벽 6시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이 언도되게 됩니다. 그 언도되자마자 즉시 모든 일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6시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 힘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는 아침 9시 십자가에 달렸으며 온몸에 피를 쏟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주님은 운명하시게 됩니다. 6시간 동안에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7차례 말씀을 우리는 십자가상의 칠언이다 해서 가상칠언 이렇게 말해요. 오늘 그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23장 34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같이 나눌 말씀은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 이 용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끼리 같이 살다가 뭔가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화해하고 내가 당신 이제 용서할게 라고 했으면 끝납니까? 아니, 또 싸웠을 때에 또 옛날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20년 전 얘기, 30년 전 얘기 또 꺼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용서한 걸까요? 아니, 그냥 참고 있었던 것이지 용서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한다고 말하면서도요,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좋지 못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좋지 못한 생각이 들잖아요. 옛날에 그 생각이 계속해서 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내용이 뭐냐? 용서의 선포였다는 것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시면서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 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며칠 전만 해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 돌리고 예수님께 침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들을 다 용서하신 것이.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하니까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끝까지 쫓아가서 우리는 복수할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께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도 사람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 며칠 만에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진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가슴에 우리가 못 박고 주님 배반하고 주님 아프게 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 손과 발에 우리가 못질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미워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그놈은 절대 내가 용서 못합니다. 그놈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를 용서합니까? 그가 나를 이렇게 피해줬고 우리 가정도 이렇게 피해줬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폭삭망했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나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내가 복수할 겁니다. 내가 무덤에 속까지도 내가 쫓아가서 복수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나에게 요만큼 피해 입힌 사람이요, 복수해야 직성이 풀려요. 나에게 네가 이렇게 해서 나도 너에게 똑같이 갚아줄게. 그렇게 해를 입혀야 마음이 속이 시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용서받아 놓고 내게 조금 피해 준 사람,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평생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맡긴담이 뚫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나에게 죄 지은 자, 그 사람을 늘 핍박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요, 참으로 부족하고 부끄럽고 정말 신앙생활에 자격 미달인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응어려진 것이 있다면, 누군가를 향한 응어리가 있다면 그것을 다 풀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 부모로부터 응어리가 진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또 형제에게 상처를 받았을 것이에요.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 정말로 가깝게 지낸 그 친구에게 배신당한 그 마음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갖고 있어봐야 그것이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먼저 내 이웃과의 용서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배하기 전에 너희는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라. 그리고 예배해야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는요, 참 자유를 포함하고 있어요. 용서할 때 우리가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워해 보세요. 내가 절대적으로 자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을 내가 완전한 용서를 해보세요. 그 사람마다 아무렇지 않잖아요. 용서함이 되는 것일 때, 그때 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용서의 말씀이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혼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 옆에 흉악한 강도가 똑같이 십자가형에 처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런데요, 한편 강도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나도 똑같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나는 저 사람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데 어떻게 이 옆에 달린 예수는 저 사람을 지금 용서할 수 있을까? 아,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구나, 우리의 구세주구나. 아니고서는 저런 말씀을 할 수가 없구나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주님의 나라 갈 때 나도 좀 데리고 가세요. 나도 좀 데리고 가세요. 그때
이 강도의 간청의 소리를 예수님이 듣고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이, 흉악한 죄인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도요, 이 사형에 집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 십자가형은요, 가장 흉악한 사람들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보통 강도가 아닌 거예요. 그 강도가 똑같이 나쁜 짓 하고 지금 예수 옆에 달려 죽은 그때에 그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어떠한 죄인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살아왔든지 간에,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상관없다는 것이, 이 흉악한 죄인도 주님께 구원받았듯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그 즉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 구원받는데요, 다른 노력이 필요 없어요. 뭐 불교처럼 3,000배를 해라, 몇천 배를 해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단들처럼 많은 헌금을 가져다 낸다,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또한 다른 종교들처럼 뭐 전도를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이단들 보세요, 다 늘 그런 것을 앞세워요. 그래서요, 꼬부랑 할머니들도 나와서 다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구, 우리 이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 천국 갈 때에 우리의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것을 줬는데도 그 쉬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어렵게 해야 우리가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은 너무 쉬운 걸 준 것 같아요. 힘들게 고생해야 받아야 그것이 값진 줄 알지도 모를 텐데 너무나 가볍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또 여겨버리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하고요,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고 높은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요, 천국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장애우든지 건강한 몸을 가진 자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여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다른 세상적인 성공보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 저 천국 백성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봐야 몇 년 살다 끝납니까? 아무리 일찍 출세해도 한 30세에 출세했다고 생각합시다. 뭐 한 65세, 70세면 다 늘어나야 되니까요. 사실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도 35년, 40년이면 끝나요. 그런데요, 영혼의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과 천국에서 있는 영혼의 시간, 아니면 지옥에서 있는 영혼의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평생도록 고난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죠. 이 30년 40년 잘 살아보려고 영혼의 시간을 놓치는 그런 바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셔서 은혜 베푸시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감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더하셔서 더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요, 용서와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은혜로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평생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미워서 내가 정말 꼴로 보기 싫어도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 내가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강도에게 주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오늘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순간 천국, 낙원, 이것을 더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뭐 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나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 예수 믿어서 뭐하냐? 아니요. 이 강도 보세요. 죽기 전에 믿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몰라 젊었을 때부터 내가 열심히 예수 믿냐? 죽기 전에 딱 예수 믿고 죽으면 내가 천국 갈 텐데.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 믿어도 천국 가요.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일찍 믿고 이 나머지 삶도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로 살아가면 얼마나 더 감사하겠어요. 이왕 살아가는 거 하나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쭉 살다가 우리가 천국까지 이어져야죠. 마지막에 죽기 전 평생 고생하고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이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건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심령 천국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천국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아직도 내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있다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닮아 용서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이제는 도리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이 내 마음의 원망, 불평, 문제, 어려움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요, 그 즉시 예수님의 성령님이 임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요, 내 마음이 평화스러우면요, 모든 삶이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오늘 대판 싸워 갔어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대판 싸워 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설교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화가 나, 모든 게 다 화나요. 막 아무 평소에 화가 안 나는 것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괜히 막 뭐 오늘따라 조명이 막 밝아진 것 같아도 화가 나기도 하고, 뭐 의자도 오늘따라 막 불편한 것처럼 막 느껴져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또 설교는 긴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막 모든 화가 다 나요. 그러나 보세요,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기쁨이 넘쳐요.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밝아요. 보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집을 나오는데 옆에 아파트에 목련이 폈어요. 얼마나 하얗게 쫙 핀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제 마음이 안 좋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목련, 보기도 싫은 목련 확 끊어버리지, 빨리 얼른 그 지어서 땅에 떨어지면 보기도 싫은 목련 이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마음이 선하면요, 보이는 것이 다 선하게 보여요. 내 마음이 천국되면 모든 것이 천국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이 세상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박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의 결박, 이웃과 다툼의 결박, 미움의 결박, 가난과 저주의 결박, 분노의 결박에 매여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의 권세로 다 풀어버리고 참된 자유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우리가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안에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늘 감사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걱정하며 속상하며 상처받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다투며 살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용서하며 이 마음의 행복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이 심령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이 조엘 소넨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1979년 9월입니다. 이 조엘 소넨버그와 그의 가족들이요 해변으로 놀러를 갔어요. 그때의 조엘 소넨버그는 저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막 가족이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톨게이트에서 이제 돈을 지불하려고 딱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부터 40톤 트럭에 쾅 박아갖고 오는데요. 우리 차까지 이 차까지 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불이 나서 불이 막 확 휩싸였습니다. 어른들은 찌그러진 그 차를 쫓아가 그때 그 차입니다. 저렇게 다 불러버렸어요. 찌그러진 차에서 어떻게든 어른은 나왔는데요. 이 아이는 차에서 이 어린이 시트에 묶여서 나오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용감한 한 청년이 그 차 속에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서요 이 아이를 꺼냈는데 꺼내고 보니까 아이가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85%가 3도 화상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손가락이 다 타버렸어요. 발가락이 다 타버렸어요. 코가 다 타서 없어져 버렸고요. 눈꺼풀도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입도 귀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응급차에 아이가 실려왔는데요. 의사가 저 아이를 보고는 이 아이는 살 가망성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가 불가능을 딛고 일어나서 50차례 계속해서 수술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가정이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 원망하지 않았어요. 새롭게 자기의 삶을 도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힘든 수술을 여러분 50번을 견디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0개월 그 아이가 이제 고난 받으면서 이 살점을 떼다가 붙이고 그 수술을 할 때마다 이 아이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 힘든 수술을 50번을 견뎌냅니다. 그러고 나서도요 뭐 손도 없습니다. 손도 다 잘려버려서 한 손은 요만큼밖에 남지 않았고 한 손은 요만큼 남았어요. 발가락도 다 없어졌어요. 이런 손과 발이 제대로 있지 않은 이 아이가요 축구선수, 농구선수로 뛰기 시작해요. 또 산악자전거를 하고 클레이 사격 선수로 그가 출전해서 또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해요. 조엘은 사람들 앞에서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장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많이 빼앗겼지만 그래서 더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이 아이를 보고 애들이 다 도망가고 놀렸어요. 저렇게 얼굴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누가 안 놀리겠어요? 그 외계인이 나타났다고, 괴물이 나타났다고. 그러나 조엘은요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사람들 이 아이는 이 특수학교를 보내야 된다고 하는데 조엘은 아닙니다. 나는 일반 학교를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똑같이 어울리면서 똑같이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했어요.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몸으로도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자,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서요 그가 온 세계를 다니며 그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고 냈을 때에 트럭 운전사가 도망가 버렸거든요. 뺑소니를 치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도망갔던 그 운전사가 캐나다로 도망가서 18년 만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에 서서 이 운전사를 잡아놓고 조엘을 불러서 판사가 물어옵니다. 저 사람에게 벌 주기를 원합니까? 그때 조엘이 대답합니다. 저는 벌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법정에서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울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나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가 또 다른 고통을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 가운데 휩싸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평생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원한 품지 말고 사람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 받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